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배에서 가장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최고의 은혜는 이제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 시간에 막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뭔가면 티켓 내고 영화관 가서 영화 안 보고 그냥 자다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양식을 잘 받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세요? 안 하는 편이세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이미지일까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실명을 거론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범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이 아니면 또 괜히 또 제 죄짓게 하는 거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봐요. 속으로만.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를 절대 안 하고 사는 인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요. 하여튼 기도는 절대 안 하는, 말하는 것마다 다 인본주의적인 말만 하고 인간적인 말만 해대는, 기도라고는 도대체 할 줄 모르는 이런 인간이 어디 있나 한번 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송춘희 집사님 왜 웃었어요? 자기 같아서? 아니,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저는 일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이 단임 목회를 20년 했잖아요. 단임 목회 20년. 그리고 이게 전도사, 전임 전도사를 7년 이렇게 하면서 제 인생에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한 분이 떠올라요. 그 기도로 산 사람, 그리고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자,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기준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도 제일 많이 해요? 내 그런 줄 알고 싶었어. 내가 이렇게 한번 웃자고 한번 물어볼 때 내가 희준이한테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냐고 이렇게 실명을 거하지 말자 그러고, 내가 희준 집사한테 이렇게 물으면 희준 집사님, 목사님 이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희준 집사님한테 시켰는데, 이게 설교 박자를 짝짝 맞춰줘갖고 제가 우리도 한번 웃고 좋잖아요, 그죠? 네. 자, 저도 믿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식구가 많은데 기도를 조금 해서 되겠어요, 그죠? 네, 목회자는 당연히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알아줘서 고마워요, 집사님. 예.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먼저 가서. 근데 남편이 6이나 있는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볼 때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이 잡족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한테 물 좀 달라 한 건 있을 수 없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혈통적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천박한 잡족이 안 된 아주 거룩한 혈통을 지킨 유대인이, 더군다나 남자분께서 이 천박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하냐 이러면서 이 여자가 너무너무 의아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인데, 자, 누가 대답해요? 예수님이. 자, 10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나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자기한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유대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가 자기한테 희약가시 거는 것 같지 않아요? 응? 물 좀 달라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자, 거기다 박수 쳐요.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자,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요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인데, 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회개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뭔가 경고를 하신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운행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죽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마치 나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 양심에 찔리거나 불편하거나 그리고 뭔가 깨름직한 지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산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10절을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자, 여러분의 존재 인식을 할 때 나는 누구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여러분 존재 인식을 할 때 나는 짐승 출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닮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 같이 복창하고 가요. 나는 하나님 닮았다. 여러분은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왜 귀하나 하면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해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야. 그냥 인간이란 자체가 귀한 거예요. 자, 하나님 닮은 존재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든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1, 2장에서. 자, 그럴 때 인간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다 물어봤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해를 만드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다가 해가 너무 밝고 좋은 거야. 와, 하나님이 왜 해를 만들었을까? 이런 게 궁금하면 야 지수야, 해 왜 만들었냐?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뭔가 인생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생각을 했다고요.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자가 갑자기 막 으르렁거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짐승들이 다 사람에게 순복했어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니 이상한 사자 한 마리가 내가 지나갔더니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오늘 사자가 나한테 으르렁거렸는지? 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궁금하거나 모르거나 그리고 뭔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살던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돼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요. 그렇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궁금한 게 있으면 애가 좀 이상해. 그 사람 그러면 상담사를 찾아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아파. 그럼 유명한 의사가 뭐지? 애가 눈이 이렇게 빨개졌어. 그럼 안과로 유명한 게 어디지? 막 이게 막 이렇게 인터넷에 막 조회하고.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사고 자체가 없어졌어요. 모르는 거는, 궁금한 거는, 안 되는 거는 다 그 방면에 인간을 찾아다니면서 묻게 됐어요. 자, 이게 굉장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요. 자, 여러분은 어떡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뭔가 해석이 안 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디다 물어보세요? 자,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러면 또라이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미쳤나? 하나님이 어디 보여? 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갑자기 생긴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에 대해서 또라이로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그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자기네끼리 묻고 답하고 자기네끼리 묻고 답하고 이러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이상한 정신병자로 취급하게 된 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다가 접촉사고 나신 분 계세요? 혹시나 있으면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현영 집사님 나신 거예요? 왜 웃으세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웃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접촉 사고 났어요. 그러면 야, XX야, 막 이러면 이제 싸우고 왔어요. 어?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한 번쯤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왜 오늘 접촉 사고가 났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또라이예요? 비정상도 또라이도 이상하네요? 아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의정부 교도소에 가서 남자들 영성훈련 하면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한 타임 맡았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방에 돌아가면 왜 교도소에 왔는지 주님 앞에 물어봐라. 내가 왜 교도소에 들어왔는지 주님 앞에 물어봐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람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거, 그건 다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했다 봐요. 주님, 내가 왜 오늘 접촉 사고가 났어요? 이러면 주님께서 뭐 감동하실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소에 네가 신호를 안 지킨다. 너 운전 습관이 더럽다. 그런 거 좀 고쳐야 된다. 뭐 이런 거 생각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자, 우리는 그냥 어떤 사고 자체만 생각하고 막 열받고 억울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볼 사고 자체가 없어요. 이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완전한 답을 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묻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니 인간이 다 주제가 틀리거든요. 근데 인간이 인간한테다가 그렇게 물어대고 살면서 정확한 답을 듣기가 힘들어요.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꼬일 대로 꼬여서 인생에 시원하게만 답을 얻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말씀 올려줘봐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자, 박자 잘 맞춰서 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하지 못하신 도 아니요 귀가 듣나요 듣지 못하신 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갈라놨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얼굴을 가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흉악한 죄인들을 향해서 맨날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 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응? 죄인을 보고 고개를 돌이켜야 그게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사이를 갈라놓는 바람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말하면 이렇게 귀를 막아야 된대. 듣지 않아야 된대. 죄인의 소리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막 떠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귀를 막아야 되고,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추악한 죄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이 너무 반갑게 쳐다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도 죄인 아니에요? 죄인끼리 좋아하잖아.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은 괴로워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렇게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자, 그림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안 물어. 하나님께 내가 왜 교통사고가 났냐? 내가 왜 이렇게 물질적 손해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는데요. 이런 비극이 인간과 하나님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닮게 만들었는데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너무 다른 종자인 거예요. 탐욕과 욕심과 죄밖에 생각 안 해요. 너무나 종자가 달라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쳐다볼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쟤는 나한테 안 묻고 나는 쟤가 물어도 이렇게 돌려야 되고, 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이 비극은 하늘이 울고 땅이 울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머릿속에 잘 생각해 놓고, 자, 이런 상태로 하나님은 쭉 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좀 들어줄 수 있고, 우리가 찾으면 얼굴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자, 말씀 올려줘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4절 읽어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죄인의 소리는 들으면 안 되고 죄인의 낯짝을 쳐다보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서 영광을 받게 하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괴로워서, 새로 인간은 죄 때문에 문둥이가 돼갖고 어디다 물어야 되는지 몰라서 못 묻고,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 더러워져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나 하면,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와서 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뭐 하려고 왔냐? 너네 나한테 구하라고. 나한테 구하라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이 와도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교리를 가진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는 피조물 중에 월등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자,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이 인간을 볼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한 성자 하나님의 하는 사역을 짓밟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할 일인지 몰라요. 교도소에 들어가다 보면 양복을 쫙 빼입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들어와요. 제가 볼 때 양복을 쫙 빼입고 얼마나 예의와 범절과 옷을 잘 갖춰 입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하는 교리를 가지고 퍼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호와를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은 예수께 가서 구해야 돼요. 예수께.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그 이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름을 가진 예수 앞에 가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죄인은 예수께 구해라. 예수께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다이렉트로 나한테 못 온다. 네 죄를 대속한 아들을 통해서 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아들은 개념치도 않고 여호와야 여호와야, 하나님이 마치 자기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자기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대착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한 상태가 지금 현재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의 문제를 처리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날 길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받기로 하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네가 남편이 6이나 있는 여자한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 자, 우리가 오늘 땅을 딛고 왔어. 하나님의 선물을 딛은 거예요.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햇빛을 쬐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문둥이가 안 된 거예요. 피부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최고의 선물 나 예수. 그리고 내가 너한테 네가 나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라고. 그래서 죄인은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처럼 다이렉트로 여호와께로 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을 찾아와서 죄인을 아버지와 연결하려고 죄인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온갖 수치와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이든지 죄인을 통해서 구하라 그랬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나한테 왔어. 그래서 병자들이 예수께 가서 병든 거를 내놔요. 예수님이 고쳐줘요. 문둥이도 고쳐주고 중풍병도 고쳐주고. 어떤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중풍이 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이놈 미친 짓을 하다가 중풍병 걸려갖고 뻔뻔한 낯짝을 들고 고침받아달라고 왔어. 이렇게 꾸짖은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그 병을 고쳐줘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갖고 귀신 들린 병, 중풍병,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뭐 배고픈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갖고 예수님께 가서 구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응답을 해줬어요. 저 그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있죠? 마태복음 나와,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있잖아요. 근데 어떤 인간들은 안 구했어요. 어떤 인간들 종교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그때 당시에 종교의 인이 배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이단의 괴수,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인의 고달픈 삶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싸움질만 하다 지옥 갔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막게 하는 죄인이 어디다 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할 수 있다.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네가 와서 구할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이 제 마음의 깊은 간구를 아세요? 같이 사는 남편도 몰라요. 근데 내 마음에 깊은 간구가 있어요. 어디다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 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 4절 찬양에 보면 우리 4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292장 4절. 이거 불러야 됩니다. 자,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요거. 자, 찾지 마요. 내가 아는데.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나는 이게 한 30대부터 인생이 너무 고독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철저하게 혼자인 거예요.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그 가사가 그렇게 뼈골에 사무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내 영의 깊은 간구도 그분한테 말했어요. 내 영의 깊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간구 그분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심령적 고독이 너무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주면 해거리고 개새끼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메이커 옷이나 사주고 가방이나 사주고 그리고 돈이나 봉투나 갖다 주면 그냥 강아지처럼 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요. 나는 정신적 체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왜 사냐를 고민했어요. 왜 사냐? 왜 살아야 하냐? 왜 꼭 살아야 하냐? 왜 끝까지 살아야 하냐? 이거를 저는 6살 때부터 고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게 메이크업 가방 사줬다고 이렇게 하고 살겠어요. 이런 정말 엄청난 이 영적 고독.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 얘기하는데 뭐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구했어요. 주님 날마다 외롭습니다. 날마다 외롭습니다. 밥을 먹어도 외롭고 결혼을 했는데도 외롭고 그리고 자식이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도 그 자식을 키워야 하는데도 내 마음은 외롭다. 도대체 이 가슴에 난 이 구멍을 어떻게 메워야 하냐고 주님 앞에 말했어요. 그때 그거를 그냥 덮어가지고 살았으면 저는 지금도 우울증에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 앞에 가서 무엇이든지 구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애로움이든지 열등감이든지 상처든지 고민이든지 걱정이든지 염려든지 무엇이든지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 철저하게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수십 번도 더 했을 정신세계를 가진 제가 여태 자살 안 하고 이렇게 살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셨잖아요. 자, 교회 왜 다녀요? 교회는 구할 대상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구할 대상을. 자기 마음에, 영혼에, 삶에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는 대상을 만나러 오는 게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무슨 연륜을 쌓아서 직분을 얻고 거기에서 무슨 한 자리 해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종교적인 거예요. 교회 오는 이유는 내 영의 깊은 강도 그리고 마음의 처절한 고독 이런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상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와서 그 여자를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 때 내 고독과 내 주제와 내 이 깊은 절망과 삶의 이 무기력증을 내놓을 대상이신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 온다 그러더니 내비디고 와. 뭐 걔하고 같이 죽을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걔를 살리지.
내가 죽었는데 무슨 남을 살려. 그래서 형 안 오겠다 그러면 놔둬요. 그냥 텔레비전 보게. 그리고 여러분이 오셔서 문수인 안 해? 문수인 남편은 이거예요. 네가 가서 구원받으면 내가 네 발목 잡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냥 놓고 와. 그냥 놓고 와. 한 사람이라도 상태가 좋으면 그 집안은 가망이 있어요. 근데 모든 가족이 가망이 없으면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도대체 말할 데가 없는 인간한테 말할 대상인, 무엇이든지 내놓을 대상인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는 신앙생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고독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영의 이 고통과 갈증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벌어서 채워도, 아무리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져도 메꿀 수 없는 영혼의 구멍을 예수님으로 메꾸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알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이 고독한 존재, 아무데도 말할 수 없는 이 공허를 가지고 계속 옵션을 늘리려고 하는 이 불쌍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걸 뜯어먹으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놀러가지 못하게 교회당에다가 붙들어 매려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구멍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제가 여자들 카톡방에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습니다. 그 간증 동영상을 올려줬어요. 최자실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둘이 교회 개척하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최자실 그 목사가 하여튼 방직 공장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그래갖고 막 지갑 열어갖고 애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탁탁 줘요. 근데 애가 어느 날 이래요. 엄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를 넘겨 살려줬는데 이 여자는 방직 공장에서 막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니까 목사님이 집에 신방 왔는데 벽장 안에 숨어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벌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안 해요. 그러다 결국 남편 바람나서 떠나고 방직 공장은 완전히 다 빚더미에 안고, 그리고 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돈을 줬지 않겠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헌신을 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교회가 타락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북치면서 예수님만 전해. 예수님만. 오늘날 교회 강단처럼 정직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그런 불교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안 해요. 그리고 중풍병자한테 가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오늘날은 어떤 신앙이에요? 기적은 없다예요. 기적은 없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바라지도 않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서 도전 좀 받으라고 다 뭐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라고 올려놨어요. 남자들은 왜 안 올렸냐? 뭐 올려놔도 안 볼 거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으려면 제가 그러면 끝나고 나서 올려줄까요? 청년도 안 보잖아. 올려줘도 안 보지? 창근아, 안 보지? 절대. 볼 거야? 아니 좀 도전 좀 받아야 돼. 우리 복음이 얼마나 희석되고 변질됐는지가 보여요. 그 영상을 보면. 그 60, 70년대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강단들을 보세요. 지금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 철학과 사명과 인간의 합리적 이론적 설교들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도 그 차이를 좀 보라고 올려놨어요. 자, 사마리아 여자, 남의 남자를 꿰차고 6명째 데리고 사는 추악한 손가락질 받을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만나줬어요. 이것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돼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추악하고 더러운 과거들이 있어요. 용기가 생겨요. 이런 여자도 만나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만나줄 거라는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받은 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라 죄인에게 구할 대상인 예수님을 이 여자가 직접 만났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여자의 만난 사례를 가지고 우리를 대입해보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복된 여자인지 알겠어요? 죄인이 구할 대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 틀어서 가장 복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순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어요. 이게 다 고통이고 눈물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질병이고 이건 다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이 저주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와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믿는 건 개폼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알아요? 자,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 그리고 네 이름이 장대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같이 저주할 거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할 거다. 이건 하나님이 네 편에 서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 처절한 나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걸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자.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건 완전히 운명과 팔자와 손금과 관상과 그리고 모든 인생의 판을 바꾸는 일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 똑바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당처럼 귀신처럼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모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진정으로 알았을 때 그 예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이 판을 알았을 때 진정한 아브라함들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구주라고 고백할 때 저절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를 지켰고 그를 위협하거나 마누라를 뺏어가거나 그랬을 때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목사님 어머님이에요. 26세 임신시켜놓고 남편이 6.25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이분이 사자 같고 호랑이 같은 여자예요. 얼마나 그릇이
큰지 몰라. 우리 임순자 권사님 같아. 임순자 권사님도 그릇이 크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애로워서 막걸리를 한 말씩 먹었대. 한 말씩. 그렇게 살던 여자가 부흥회에 가서 예수님이 마음의 평안을 엄청 준 것도 아니라 살짝 평안이라는 게 스쳐 지나가더래. 그래갖고 무당을 불러갖고 자기 남편의 음성을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울고 불고 뒤로 까무러치고 그러는 삶을 반복하다가 살짝 예수님을 예배하는 동네 자리에 가서 이 스쳐 지나가는 평안을 살짝 맛보고, 그리고 이분은 아주 그냥 완전히 철야 기도로 올인하신 분이세요. 근데 한 말 술 마시다가 싹 끊어버렸고, 그리고 그 유복자 아들을 남의 밥 매주고 남의 일해주고 그 아들을 키워서 목회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목사는 진짜 뭘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뭐가 돼? 응? 난 그렇게 목회해갖고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설교를 하면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이승원 전도사님 그죠? 그렇대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나 이랬는데 그래도 교회가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분 인생에서. 그래서 내가 본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분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 붙잡고 구하는 인생에 자식은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 자식을 그렇게 돌봐주고, 애비 없이 컸는데 뭐 줄도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을 붙여갖고 그렇게 그 자식을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 교회를 여기 개척하면서 떠났는데, 나는 그때 그 별로 건강도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맨날 하여튼 저녁만 되면 보따리 싸갖고 교회 와서 주무셨어요. 기도하시고. 근데 난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90몇 살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죠? 장수하셔. 여러분 성경에서 장수도 복이에요. 천국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지만 한 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도 뭐라도 하고 가야지 무조건 빨리 가면 돼요? 내가 참 그렇게 그냥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하나님 앞에 꽉 차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더니 참 인생이 그렇게 역사해 주는구나. 그래서 제 머릿속에 기도는 하나도 손해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헌신하고 싶어요. 자, 다음 구절. 에스겔 36장 35절로 37절 읽어봐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조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문이 있다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보세요. 이 땅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에스겔서에 이스라엘이 황폐하다가 여기 보면 무너진 곳을 건축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야. 황폐한 자리에 다시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황폐했다가 반드시 회복된다는 약속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 구절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도 해줘요? 아니. 여기 분명히 이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했지만, 회복을 하겠다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영광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루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내게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냐? 자, 상범이가 여기 있어요. 상범이가 기도는 절대 안 해요. 기도를 절대 안 하는 애인데 제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배워요?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걸 보고 배워요. 자, 하나님의 원리는 구하여야 영광을 거두시잖아요. 근데 전혀 기도 안 했는데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인물이 돼요. 기도 안 해도 저렇게 되는데 나도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반하는 인물을 적그리스도예요. 안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뭔가 하면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를 반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구할 대상으로 누구를 줬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이 잘 됐어요. 이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인생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상범이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째인데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얘는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매달 나와갖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야. 직장 좀 다녀. 그랬는데 지수는 2년 전에 취업했는데 얘는 2년 후에 취업이 됐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상범이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주님께서 직장을 주셨다 이러겠죠. 그러면 기도한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세요. 돈이 없어서, 가정이 힘들어서, 자식이 힘들어서, 살 희망이 없어서 이래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둘 영광이 있어요. 이 자식 하나 키우려고 그렇게 성전에 매달려 있더니 걔가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은 거저보지 않아. 이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승승장구하는 거야. 부동산이 올라가고 막 사업이 잘 되고 그 최자실 목사처럼 그렇게 돼갖고 막 잘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 뭐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데 이런 모델이 돼요. 그래서 정말 끔찍한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원리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얘기했어요. 구하여야. 내게 구하여야 이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다른 사람 다 편하게 자는데 나는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이게 앞길이 안 보여. 그래서 그게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간절한 건 그냥 이렇게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막 간절히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손이 들려지는 거예요. 손,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을 때 그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좀 젊은 사람은 지금 바닥인 게 좋아요. 바닥. 종이가 바닥이지? 그게 좋다니까. 지금 여기 바닥인 사람 좋아요. 막 결혼했는데 애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가정이 있는데 뭐 사연이 있다든지, 근데 몸은 있는데 맨날 질질 아프다든지, 이런 사람은 되게 좋아요. 무슨 통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통로예요. 왜? 지금 구하잖아요. 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들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봐요. 자기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다 공부 잘해갖고 좋은 학교 가갖고 좋은 데 취업해갖고 자기가 집 샀고 자기는 뭐 잘못된 일이 없대. 이러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사업도 좀 망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망해갖고 뭐 갈 데가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뭐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래서 내가 교회가 있었다고. 내가 저기 장원익 집사님 지금 그 염소 건강식품 하거든요. 아주 엄청 맛있게 잘하세요. 여러분들도 가서 드셔보세요. 그렇게 기운 딸릴 때는 가서 좀 먹어야겠네. 응? 이번 주에 가서 좀 먹어야겠네. 근데 내가 장원익 집사님 보면서 난 저분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저분이 쭈꾸미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러면서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막 벌 키우는 동영상도 보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염소탕 뭐 그거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주인이 하다가 관절염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모든 집기를 1,000만 원인가 그걸 시설을 하고 간판을 달고 이러려면 몇 천만 원씩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다 인수했어요. 고객까지 다. 나는 돈이 얼마나 벌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이 투자하지 않고 생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구나. 그런데 그 가게 갈 때마다 내 진짜 눈물 날 만큼 감사해요. 성도들이 뭔가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 목회자의 고민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부분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저리게 감사가 되고 영광이 돌려지는지 몰라요. 본인들은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데를 찾아냈겠어요? 응? 자기는 원래 그렇게 계산에 잘 이렇게 현명해갖고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인생의 죄를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구하라고 준 대상 예수님께 구하고 살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하고 살아야 돼요. 난 여러분이 구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물론 멀거나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 집에서 개인기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집에서 누워서 기도하는 거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틀려요. 응?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천주교에서는 이걸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종교 개혁을 한 칼빈과 루터는 이거를 고난 주간이라 하지 않고 승리 주간이라 했어요. 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승리한 주간이에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난 여러분들이 싸우고 선포하셔서 이 2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든 뒤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당신이 모든 저주를 다 끌어안고 가신 주간이 이번 주와 다음 주간이에요. 그래서 4월 1일 날 부활주일 새벽에는 우리 다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저주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 하신 일에 대해서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교회가 됐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문제는 주님 앞에 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시면 주님이 답을 주세요. 저는 재정적으로 엄청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병이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현아 허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왜 아픈지 물어봐요. 자, 오늘 다 물어보라 그랬으니까 허리가 아파서 왜 내 허리가 아프냐고. 내가 만약에 그때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면 여기 수원에 있는 유명한 정형외과에서 MRI까지 다 하고 그리고 압구정동 저기 서울 유명한 데로 진출해갖고 계속 검사도 엄청 나왔을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근데 주님께 구했어요. 내 허리가 왜 아프냐. 근데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세면독이 올라왔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을 자꾸 찾아다녔다면 나는 결국은 이 욕을 먹었을 거예요. 여자가 미쳤지. 목회한다고 나서더니 병신돼서 누웠다며 이렇게 됐을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는 모든 것을 다 구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죄인에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히 인증해서 보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식 문제든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구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